야야야 지난주 있고 복습을 해야 된단 그럼 말이야. 해야지, 지금 안 하면 빨리. 혼난다고. 그래. 야, 지난주에 네 팔을 배웠으니까 한 팔씩만 얘기를 하면 안 혼난다고. 오빠부터 얘기해. 나는 아볼로. 나 개밥 할래. 그럼 내가 아볼라. 그래 네가 가밥을 해라. 그럼 제가 바울파 할게요. 나는 그래. 그러면 그리스도파. 그럼 요 하나씩만 얘기하면 되는 거야? 이러면 오케이. 완벽해요. 우리 작전 성공이라고. 그만해. 그렇지. 다른 거 질문하시면 어떡해. 그런 적 없어. 지난주 말고 딴거 안 배웠어. 잘 지냈어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아주 오늘 얼굴들이 환하고 좋습니다. 네. 네, 뭐 좋은 일 있었어요? 복습을 해서 그렇습니다. 오, 복습을 네. 탄탄하게 한 모양이에요 오늘.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오늘 복습의 스타트를 네. 우리 상훈 학생이 4개 팔을 전부 혼자서 한번 얘기해 보세요. 야, 기분 좋겠다. 전이 바뀌. 잠깐만. 일단은 지난주에 네 파를 배웠습니다. 그렇죠. 네 파. 아볼로파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개바파가 있었고, 그리스도파가 있었고, 바울파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개바파가 제일 그 말을 잘했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 내용은 없었어요. 개바파가 이렇게 얘기를 잘하지 않았나? 아볼로파죠. 벌러. 아볼로라는 사람은 원래 수사학을 네. 공부한 사람이기 그렇죠. 때문에 예, 아볼로였군요. 언변에 능한 사람이었죠. 네. 예, 개바가 아니에요. 아볼로였어요. 예, 그래도 놀라운 게 그 4개 팔을 기억 속에 갖고 있었다는 게 아주 그렇습니다. 놀랍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주 스타트를 잘 끊었어요. 네. 또 우리 옆으로 옮겨서 나 끝났어. 아니,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수혜 학생 한번 지난 시간 뭐 배웠나 얘기해 보세요. 네. 4개의 팔. 아니, 상훈이 오빠가 복습 요것만 하면 된다고. 완벽하다고. 야, 이거 왜 얘기를 하니? 그랬잖아. 싸우지 야, 난 마요. 밀고 들어가. 그랬네요. 기억나는 게, 어쨌든 그렇게 파가 나뉘면 안 된다는 거죠. 그 왜 파가 나눴었죠? 맞다. 왜 그랬어? 그게 왜 그랬냐면 이제 그 사람들이 이렇게 살다 보면 끼리끼리 뭉치게 되거든요. 이게. 결국 옛날에도 그랬던 거죠. 예, 저렇게 성의 없이 대답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우리 정규 학생은 지난 시간에 빠졌던 것 같아요. 네. 예, 그래도 다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요. 네. 자, 우리 주은 학생 한번 얘기해 보세요. 지난 시간에 배운 거 생각나는 거요? 뭐 네. 생각나는 거나 왜 4개 분파로 나누게 4개요? 되었는지. 그러니까 뭐를 인정하고 인정하지 않고 또 그리스도파가 제가 생각나는 게 그 세 파를 다 인정하고 싶지 않은 파들이 모인 파가 그리스도파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교회는 머리이신 예수님의 그 한 지체로 연결된 몸이라는 거가 기억나고요. 중요한 개념이었죠. 네. 자, 결국은 사람이 교회에서 사람을 중심으로 당을 짓는다는 건 뭐에 대한 이해 부족입니까? 지금 우리 주은 학생이 슬쩍 힌트를 자기도 모르게 얘기를 했는데 뭐에 대한 이해 부족이 그런 결과를 낳았을까요? 몸에 대한 예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 그리스도에 대한 이해 부족이죠. 예. 교회는 뭡니까? 교회라는 게. 교회라는 거는 그리스도의 몸. 뭐예요? 몸이죠, 몸. 네. 예. 몸으로서의 이해가 부족하니까 이 이해 부족은 곧 복음이 뭔지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교회 안에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뭐가 나뉘어져요? 파가 나뉘어진 거예요. 네. 파벌. 그 파벌의 4개가 뭐였어요? 첫째, 아볼로. 아볼로. 이 아주 언변에 능한 사람이었죠. 그다음에 개바. 가봐? 잘못 쓸 수도 있지. 더 안 되네. 자, 개바. 개바. 개바는 누굴 가리키죠? 베드로. 그렇죠. 베드로. 몰라, 뭐 아는 게 없네. 뭐야? 그다음에 바울. 바울. 그렇죠. 바울이 있었죠. 네. 바울. 네 번째는 그리스도. 근데 이 그리스도 파도 결국은 건전한 의미에서의 그리스도 파가 아니죠. 네. 예, 이렇게 4개 분파로 나누어져서 교회가 사람 중심으로 경쟁이 돌아갔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제일 피해를 입는 사람은 누굴까요? 성도들이에요. 네. 예, 성도들. 그래서 이 싸움이 분쟁이 길어지고 오래되니까 피로 현상이 생기면서 성도들이 슬슬슬 하나님의 일을 놔버리기 시작하는 현상이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사도 바울이 멀리 떨어져 있으면서 고린도 전서라는 편지를 보내게 된 거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우리가 복습을 하고 이제 고린도 전서의 실제적인 문제로 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 고린도전서 4강 십자가의 도. 고린도 교회가 생성이 된 잉태한 그 고린도라는 도시에 대해서 서론 시간과 지난 시간에 걸쳐서 선생님이 굉장히 강조를 했어요. 어떤 도시적 칼날을 갖고 있다 얘기했어요. 네. 예, 우리 한 분씩 얘기해 보세요. 항구도시. 항구 도시 또 옆에. 제가 그때 결석을 했던 것 같아요. 야, 잘 빠져나가. 하루 결석했었죠. 네네. 마치 때마침 고 그때. 수업에 이제 그렇지. 결석했었네요. 저런. 네네. 잘했군. 네. 네, 힌트 좀 줘봐. 항구도시니까 잡신이 많았어. 잡신이 많았네요. 예, 잡신. 우상을 많이 우상을 섬겼어요. 많이 여러 가지 우상을 신들을. 많이 섬겼죠. 그다음에 또 고린도 항구 도시니까 물고기를 많이 받았어? 어, 어시장이 있었나? 물란했어. 물란 있죠. 예, 예. 또 저기 우리 주은 학생. 빈부의 격차도 심했고 예. 또 어떤 그런 천막. 알고 있어. 그리고 그때 당시에 이제 막 그 무역이나 뭐 교류 같은 것도 되게 활발해. 오늘은 전부 이제 알고 있는 게 조금 반쪽씩만 골랐던 거 같아요. 자, 가운데 고린도 구멍이 크게 있어 지금. 이게 왜 중요하냐면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 데 필요하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고린도 도시는 일단 이 당시만 해도 70만 인구가 살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고대 시대인데 70만이면 상당히 큰 도시죠. 네. 요즘도 70만이면 큰 도시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살면서 게다가 여기는 무역항이죠. 네. 항구 도시다 보니까 항상 부가 넘쳤어요. 돈이 흘렀어요. 부가 있다 보니까 사람이 돈 생기고 시간 나오면 뭐 하죠? 놀아야죠. 도박하고. 조수희 학생 뭐예요? 네, 엄한 짓들을 많이 하죠. 그 엄한 짓이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예? 약간 타락해요. 예. 네. 그래서 이 도시는 많이 타락해요. 굉장히 음란했어요. 음행으로 가득 찼어요. 네. 그리고 세 번째 도시적 칼라가 굉장히 교만했어요. 부가 있다 보니까 네. 굉장히 이제 소위 말하면 이루고 다닌 거예요. 예. 이런 도시적 칼라 속에 복음이 떨어진 겁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 도시를 향해서 사도 바울과 여러 사람들이 이제 모여들면서 우리 생각에는 이럴 수 있어요. 왜 하필 이런 정말 심판을 받아 마땅한 도시에 그 사도 바울을 떨어뜨렸을까? 근데 사도행전에 보면 정확하게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도다 그랬어요. 우리 사도행전 18장 10절을 우리 정규 학생이 한번 찾아보세요. 사도행전 천천히. 사도행전 18장 10절. 큰 소리를 한번 읽어보세요.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그렇죠. 네. 우리는 저런 악한 도시는 정말 심판받아 마땅해. 이런 도시가 세계에 다니다 보면 있어요. 네. 그런데 하나님은 언제나 그 도성을 향해서 무슨 눈으로 보시는 거예요? 선교적 개념으로 보는 거예요. 그렇죠? 이 성중에 내가 택한 복음을 들어야 될 백성들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이 도성에 등을 떠밀어 보낸 겁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서부터 저기 거꾸로 정주은 학생부터 두 절씩.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느니라. 계속해서 26절, 27절.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네.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전체 범위인데 지금 고린도 교회 안에 세속의 물결이 들어왔어요. 자, 여기서 이런 도시적 성격을 갖고 있는 데다가 교회 내에 세속의 물결이 들어왔어요. 세속의 물결이라는 것은 무슨 세상의 풍습이 들어오고 그런 말이 아니고 사람들의 신앙 속에 세상적 가치가 아직도 빠지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그중에 대표적인 게 은사와 설교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큰 오해를 갖고 있었어요. 자, 우선 이들은 은사를 어느 쪽으로 몰고 갔는가 하면 자랑을 했어요. 이런 거죠. 쉽게 얘기하면 우리 상훈 형제는 무슨 은사 있어? 그러면 난 방언 은사 있는데 근데 수의자매는 또 방언 은사가 없단 말이야. 그러면 이제 이 성도가 저 성도를 향해서 방언도 못하는. 아니 그 방언도 못하는. 성령 못 받은 거야 너.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많이 해본 이렇게 연기가 뛰어나죠. 굉장히 리액션이 좋아요. 아주 뭐 우리 시청자들이나 우리 저 뒤에 학생들이 금방 이해를 했어요. 자, 이렇게 된 거예요. 자, 이거는 소위 은사라는 문제에 대해서 정확한 이해가 안 들어왔기 때문에 이런 반응이 나타나는 거예요. 또 하나 문제는 이제 그 문제 나중에 설명하기로 하고 또 하나 문제는 설교 문제였어요. 아까 그 우리 예습 시간에 이런 얘기했죠. 수사학을 공부해서 이 언변의 커뮤니케이터로서 뛰어난 사람이 누구라고 했습니까? 아볼로라 그랬어요. 아볼로는 아주 잘 가르쳐요. 그리고 말을 잘해요. 근데 반면에 사도 바울은 또 말이 어눌어요. 그래서 성경에 그런 표현이 있죠. 말에는 조라나 글은 탁월한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을 놓고 그런 언변의 차이에 따라서 반응을 하고 차별을 하기 시작했어요. 이런 것이 또 하나의 중요한 그 편차를 가르는 그 당을 짓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자, 이제 여기서 사도 바울이 아주 본질적인 문제를 끄집어내는 겁니다. 뭐냐 하면 자, 은사 문제는 여러분들하고 공부할 때도 몇 차례 건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사를 줄 때는 그 은사를 주는 목적이 뭐예요? 섬기라고요. 남을 섬기고 그리스도를 드러내도록 은사를 주는 거죠. 근데 그만 이 은사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는 뭐가 됐어요? 자랑이 됐어요. 은사라는 말 자체가 무슨 뜻입니까? 이 선물이라는 뜻이거든요. 그 선물을 왜 줬느냐? 제가 언젠가 이런 비유를 들었어요.
방에 100사람이 앉아 있으면 위에 전등이 100개 있을 필요가 없죠. 네. 전등은 몇 개만 있으면 돼. 하나나 한 뭐 많아 10 정도, 10개 정도 키면 100사람이 다 편안하게 식별할 수 있고 볼 수 있어요. 100사람이 다 불 켜고 있을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하나님이 몇 사람에게 그냥 선물로 그걸 맡긴 거라고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 맡긴 거는 나머지 안 있는 그걸 갖고 있지 않는 사람들을 배려해주고 섬기라고 그거를 은사라는 방법으로 맡긴 거예요. 네. 근데 그것이 그만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자랑거리가 되어가지고 상대적으로 그 은사를 갖고 있지 않는 사람들을 정죄하고 신앙적인 낮은 차원으로 이해를 해버리는 그것이 교만의 근거가 된 겁니다. 이것이 고린도 교회 지금 어리석음이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성경에 보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자, 우리 한번 3장을 볼까요? 네. 3장 1절을 우리 조수희 학생이 한번 읽어보세요.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자, 여기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뭐같이 대한다고요? 어린 아이들을 대. 어린아이. 어린아이라는 말은 무슨 전제가 깔려 있어요? 너희들이 아직 성숙해야 되겠구나.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여기서 또 하나의 이면에 중요한 초점이 있어. 이게 뭐냐면 너희들 틀려먹었다라고 얘기를 한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 안에서 이거 조심해야 돼요. 어떤 성도가 연약해서 넘어지고 실수할 수 있죠. 있으면 우린 대번 X자를 그어버렸죠. 틀려먹었어 저거. 그래서 그 사람을 완전히 죽이거나 그걸 넘어서 확인 사살을 해버리죠. 그래서 더 이상은 일어나지 못하도록 아주 밟아놓습니다. 이게 아주 율법주의 사고 형태에서 벌어지고 있는 교회 안의 피비린내예요. 네. 실제 피만 안 났지 그런 일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교회 안에서 말로 죽이고 악플로 죽이고 맞습니다. 너무너무 심각한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 이놈들 틀려먹었다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뭐라고요? 너희가 아직 어린아이구나. 어린아이구나. 그러니까 틀린 것과 어린 것과는 차이가 있단 말이죠. 그 정확히 이해를 해야 돼요. 이것은 사도 바울의 복음 속의 인간 이해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인간 이해를 복음 안에서 가질 필요가 있어요. 내가 겪어보니까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죄인이 죄인을 겪어봐야 뭐 얼마나 더 차이가 있겠어요. 그렇죠? 우리는 인간을 대할 때 항상 가장 중요한 툴이 뭐냐면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인간을 대해야 돼요. 그 복음의 핵심적인 가치는 뭘까요? 십자가죠. 십자가는 우리의 뭐를 폭로해 줍니까? 우리의 정체성. 우리가 어느 자리에 있었는가. 그래서 인생은 육식부터가 아니고 십자가에서부터예요. 멋지다. 뭐 이거 몇 주 전에 한 얘기인데. 나 그때 결석했나 봐. 들을 때마다 새로운 하필 그때 결석을 했어요. 자, 이렇게 교회 안에 은사가 자랑이 되고 설교가 경쟁이 됐어. 그래서 여러분 17절을 한번 볼까요? 1장 17절.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 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면 여기 말이 나오죠. 말. 네. 자, 이 말은 여기 이제 설교라고 내가 묘사를 했는데 말 17절에 말이 나와요. 또 19절을 우리 김상훈 학생 한번 읽어보세요.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네, 거기에 보시면 지혜 있는 자들의 뭐를 멸하고 지혜를 멸하고. 이게 다 같은 얘기예요.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무슨 뜻인가 하면 이 당시 헬라식 개념으로 생각하는 틀이란 뜻입니다. 생각하는 틀. 워낙 이 시대가 헬라 시대고 그다음에 지식을 숭상하는 시대였기 때문에 항상 사람들은
새로운 지식에 목말라 있었어요. 요즘도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사람들이 좀 거꾸로 뭐라 그럴까요? 느리게 천천히 사는 법을 좀 배워야 될 것 같아요. 저도 이제 가끔은 항상 이제 승용차를 타고 다니기 때문에 수년을 왔다 갔다 하는 거리에 뭐가 있는지 잘 몰라요. 휙 지나가니까. 10년을 살았는데도 이런 게 있었나? 그걸 언제 깨달았는가 하면 한 번은 그냥 걸어 다니면서 이렇게 천천히 다니면서 우리 동네 아주 옛날식 중국집인데 허름한 집이에요. 맛있겠다. 최고죠. 호르만 최고야. 중국집은. 이게 또 먹는 거 나오니까 눈빛이 달라지시네. 예. 그런데 이 집이 유명한 집이었더라고요. 예. 제가 나중에 한번 모시고 갈게요. 정확한 날짜를 얘기하세요. 지금 수업 중에 네. 자꾸 그렇게 하지 말고 끝나고 있다가 네. 저기 휴게실에서 날짜 적어줄 테니까. 그 유명한 집이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그 거리를 오래 왔다 갔다 했는데도 그런 집이 있는지 몰랐어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좀 문명의 이기를 벗어나서 하나님이 주신 육신을 느릿하게 천천히 이렇게 걸으면서 이런 풍경과 자연이 주는 그 테라피가 있어요. 치료가 있어요. 고린도 도시가 갖는 성격 자체나 오늘 우리가 문명의 총알을 집약해서 살아가는 이 시대나 요즘은 전부 좀비족 같이 그 전철 타면 좀비 이거 보고 있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이 좀비족이에요, 이게 전부. 현대판 좀비족. 그래요, 진짜. 맞아요. 밖에 무슨 경치가 흘러가는지 전혀 못 봐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은 또 모르겠는데 지금 한창 자라 올라오는 중고등학생들은 굉장히 심각한 상태입니다. 네, 굉장히 심각해요. 그 안에서 무슨 그렇게 선한 정보가 쏟아져 들어오겠어요. 예. 겨우 이제 뭐 또 드라마 같은 거 다운받아서 보고 뭐 드라마 보지 말라는 말은 아닌데 그러니까 옆에 사람하고 뭐 대화할 그런 이제 마음의 여유도 없고 그런 거예요. 문제는 이 고린도 시대에 고린도 교회가 이 땅에 탄생될 때 무렵에 고린도 풍경이 그랬어요. 사람들이 치열했고 더 새로운 지식 그리고 경제, 부가 갖는 그런 여유를 통해서 죄 짓고 그래서 오죽했으면 코린티안 그러면 음행한 사람들의 대명사로까지 불리워졌을 거예요. 그 정도로. 그럼요.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여기에서 이 사람들의 경향을 정확하게 이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뭘 구해요?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죠. 이 표적 안에는 메시아 대만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헬라인들은 지식, 소피아라 그러죠. 지식을 구하나 나는 사도 바울은 뭘 자랑한다 그랬어요? 십자가. 근데 이 십자가를 여기서 뭐라 하냐? 미련한 것이라 그랬어요. 왜 십자가가 미련한 것일까요? 여러분 이 시대에 로마 시대의 십자가는 어떤 개념인지 아세요? 최고의 형벌이었죠. 형벌 정도가 아니고 사람들의 언어에 이렇게 떠올리기도 불편했던 단어였어요. 그 정도로 부끄럽고 치욕스러운 현장이었어요. 그래서 절대 로마인들은 십자가 체형을 안 했죠. 로마인들은. 그 정도로 십자가는 터부시 되었던 존재였어요. 근데 거기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죠. 자, 그래서 두 가지를 예수님에게 대해서 소개합니다. 그게 바울의 논증이에요. 이 십자가를 하나님의 지혜라 그럽니다. 하나님의 뭐요? 지혜. 지혜라고 얘기를 합니다.
십자가 속에는 두 가지 개념이 담겨져 있는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가 성육신에서 이 땅에 오신 사건 네. 그리고 그 십자가에 그 예수님이 죽으신 두 가지를 설명합니다. 그게 십자가 전체 사건의 풀스토리예요. 자, 그러면 저게 왜 미련하는 것일까? 제가 한번 그 대만에 갔던 적이 있어요. 얼마 전에. 대만에 갔더니 그 허름한 지하교회인데 반지하네요. 반지하. 지하교회인데 거기 어느 여선교사님이 교회를 이제 설립을 했습니다. 한국의 교회 지원을 받아서. 근데 대만 사람들이 이렇게 이제 들어와 앉아 있어요. 근데 그 대만 사람 가운데 40대 중반은 훨씬 넘어 보이는 아주 체격이 당당한 이제 그 빡빡이 머리를 한 그러니까 포즈가 볼 수 있겠죠. 그래서 탁 중앙에 앉아 있는 거예요. 네. 범상치 않아 보이죠. 네. 아니나 다를까 딱 소개를 하는데 그 선교사님이 그분에 대해서 소개를 하는 거예요. 어떤 분인가 하면 대만 헌병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MP 헌병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체격이 좋죠. 네. 근데 한 번은 자기가 이제 전도지를 들고 대만의 그 도심의 거리를 쭉 뿌리고 있는데 이 사람이 전도지를 받은 거예요. 네. 그리고 주일날 그 사람이 자기 발로 전도지를 보고 그 교회를 찾아오고 직접. 근데 찾아온 이유가 뭔지 아세요? 잡아가려고요? 정규 학생. 네. 독특하니까 답이 나올 것 같아. 얼굴이 독특하니까. 인생의 끝을 생각하고 있었을 것 같아요, 왠지. 인생의 끝을 생각했다. 네. 그 선교사님이 되게 이쁘셨나 봐요. 이쁘셨다. 여성다운 대답이. 찌라시를 이렇게 돌렸다라는 건 불법이니까 잡아가려고. 불법 아니에요? 독특하지 않나요, 생각이? 제가? 정말 독특하네요. 여기 보세요. 네. 너무 제가 그 대답을 듣고 너무 웃었어요. 아까 그 선교사님이 예뻤나 보다 그랬죠? 네, 웃을 준비하자고. 아니, 준비하면 안 웃겨. 아, 예. 그 헌병대 출신 그 40 중반의 포스가 나는 남자가 전도지를 받고 주일날 그 교회를 찾아온 이유는 너무 선교사님이 불쌍해 보이더라고요. 멀쩡하게 생긴 여자가 이거 떠나주고 있으니까 마음에 측은지심이 든 거예요. 진짜 너무 딱해 보이더래요. 진짜 의외네요. 의외죠? 네. 그게 전도예요. 그렇게 보이게끔. 그러니까 일부러 그런 거 아니에요? 전도라는 거를 하다 보면 참 설명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네. 이제 우리 청년들이 대만 가서 길거리에 한복을 입고 돌아다녀요. 한복을 입고. 그러면 신기할 거 아니에요, 이게. 그런데 사람들이 뭐예요? 그리고 10분씩, 20분씩, 30분씩 그 설명을 들어요. 근데 애들이 대만 말을 할 줄 아느냐 몰라요. 네. 어떻게 해요, 그러면? 대만 전도지를 들고 그냥 읽어주는 거예요. 그걸 알아서 읽어주는 게 아니고 그냥 한글로 이렇게 발음 써가지고 읽어주는 거예요. 이장, 부시장. 근데 그걸 알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네. 그냥 한글로 그 발음을 써놓고 네. 그냥 읽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는 친구도 자기가 뭘 말하는지를 몰라. 그렇겠다. 네. 그런데 그 전도를 받고 교회로 와요. 희한하죠? 네. 그러니까 이상하고 엄청난 일들이 많아요. 왜 이런 식으로 복음을 전하게 할까요? 여러분, 전도는 가서 논리력과 설득력으로 항복을 받아내는 작업이 아니에요. 사람이 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전도는 이것이 우리 내면에 조건이 없다는 걸 가장 잘 설명하는 방법이 전도라는 방법이에요. 대표적인 케이스 하나 설명할까요? 네. 네. 자, 구약에 보면 니느웨 성이라고 나와요. 누가 가서 전도했던 데죠? 요나. 요나. 아, 그렇죠. 네. 기억 안 나요? 아니요. 그 성품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 거죠. 왜 생각이 안 나요? 느누아. 내가 그걸 얼마나 지금 누나? 몇 번씩 얘기했는데. 니느웨이. 누나가. 느누아이. 예, 니느웨이. 느누아이.
중국말 같기도 하고 대단합니다. 선생님을 화나게 하면 안 돼. 니느웨의 성이라는데 요나가 결국은 갑니다. 도망하다가 고래 뱃속에 뭐 고래는 아니지만 큰 물고기 속에 들어갔다가 이제 니느웨 성을 가요. 가서 3일 길을 돌아다닙니다. 근데 그 도성은 얼마나 큰 도성인가 하면 3일 길에 도저히 다닐 수 있는 길이 아니에요. 네. 어마어마한 도성이에요. 그럼 3일을 다녔다는 거는 정성껏 다녔다는 얘기입니까? 대충 다녔다는 대충 얘기입니까? 다녔겠죠. 대충 다녔다는 얘기죠. 뛰어다니면. 대충 다닌 거예요. 뛰어다니기는 그냥 대충 다닌 거예요, 그냥. 예. 그건 저희 안 해. 얘기 안 해요. 정조 얘기하는 건데. 그리고 요나서를 보면 네. 복음을 전한 게 아니에요. 너희들 며칠 있으면 죽는다. 그냥 저주를 거의 퍼붓고 그냥 3일 만에 끝냈어요, 대충.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고 짐승까지 회개를 해요. 참 희한한. 성경을 그 얘기를 듣고. 그러니까 결국 뭐냐 하면 전도라는 것은 첫째, 우리가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 내 안에 조건이 없다는 걸 가장 잘 설명하는 방식,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동시에 전도는 우리가 무슨 설득력과 논리력으로 가는 게 아니라 그냥 폼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작업은 누가 하세요? 하나님. 성령. 근데 그것도 인간들이 순종을 안 하죠. 예. 아, 나 말도 못하는데 자기 말재간으로 전도하는 줄 안다고 아직도. 설득력으로 전도를 하는 줄 안다고요. 그거 아니라니까요. 이것이 오늘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십자가의 방법으로 그 얘기입니다. 자, 우리가 믿음을 설명할 때 믿음은 구원을 얻죠. 그래야 안 그래요? 그렇습니다. 믿음은 구원을 얻죠. 그럼 그 믿음은 누가 믿는 거예요? 네? 누가 믿는 거예요? 내가 질문이 어렵나요? 누가 믿냐고요? 그렇죠. 제가 믿는 거죠. 자기가 믿죠. 예. 그러면 자기가 믿으면 구원이 얻어지죠. 아, 여기서 이거 잘 얘기를 해야 돼요. 잘못 얘기하면 큰일 납니다. 자, 함정 아, 없어요. 지금, 네. 함정 없어요. 함정 없대. 함정 없다고요. 그 함정 말이 맞아요. 네. 자, 그런데 잘 보세요. 예.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고 믿으면 구원을 얻어요. 자, 그런데 이 복음을 듣는 사람은 지금 영적으로 죽은 사람이라고. 네. 죽은 사람이 어떻게 반응을 해요? 그렇죠. 그죠? 네. 뭐 이런 거와 똑같죠. 여기 시체가 있는데 너 저 100m 앞에 나무까지 뛰어갔다 오면 살려줄게. 그 얘기하고 똑같은 거 아니에요.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는 얘기는. 그게 말이 논리적으로 돼야 안 돼요? 안 안 되죠. 되죠. 어떻게 안 되지. 예. 마치 문 닫고 들어와 이거하고 똑같은 거죠. 쓸데없는 얘기 하지 말고. 저 100m 앞에 푸른 소나무까지 뛰어갔다가 오면 너 살려줄게. 지금 이런 논리 아니에요.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는 얘기예요. 상대방은 영이 죽었는데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뛰어갔다 올 수도 없어요. 죽었기 때문에. 살려놓고 뛰어갔다 오라 그러는 거예요. 사실은. 성령께서. 그런데 그 결과와 대가는 전부 누구 공으로 돌려주냐 하면 네가 믿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2장 8절에서 9절까지 믿음을 뭘로 설명하죠? 선물이라고 그러죠.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영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살려서 우리를 뛰어갔다 오라고 우리로 하여금 반응케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 믿음마저도 사실 내가 고백은 했지만 누구로부터 임한 선물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임한 선물이에요. 그렇죠? 네. 예.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구원의 인식 분기점입니다. 자, 성경을 또 보십시다. (21절을) 보세요.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자, 이 말이 간
함의된 의미를 이제 완전히 아시겠죠? 네. 예. 그러니까 전도라는 방법 자체가 어떤 무슨 신통력이 있고 설득력이 있고 논리력이 가져야 된다 그 말이 아니에요. 전도는 그저 우리가 폼 잡고 나가는 거예요. 근데 말도 안 되는 상황 속에서 택한 백성들이 턱턱 걸려 들어오는 겁니다. 누가 작업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자, 또 보십시다. 22절.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는 지혜를 찾으나 23절 다 같이 시작.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 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오되. 자, 24절을 잘 보셔야 됩니다.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뭐가 되죠? 능력이요. 능력이요. 하나님의 뭐가 되죠? 지혜니라. 자, 여기 보세요. 우리 저기 정규 학생. 네. 능력의 반대 개념이 뭘까? 무능력. 간단하네요. 굉장히 간단해요. 무능력. 예. 진짜 예상치 못한 대답. 저도 능력의 반대 개념이 무능력. 그러면 무능력의 상태를 한번 설명해 봐요. 어떠한 것을 할 수 없는. 할 수 없는. 예. 어떤 사람은 능력의 반대가 뭐냐 그랬더니 약함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약함. 힘이라는 개념으로 놓고 보면 그렇죠. 예. 그래서 약함. 근데 여기는 무능력. 어떤 것을 할 수 없는. 네. 뭐 사실 조금 비슷한 개념이죠. 근데 원래 여기 능력의 반대 개념이 뭐라고? 어리석음. 어리석음. 여기서 말하는 능력은 실효성을 얘기합니다. 네. 그러면 이 어리석음은 실효성이 없다. 네. 예. 실효성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실효성이 뭘까? 어떤 결과가 나오는 거죠. 네. 실질적인 결과가 나오는 거죠.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는 누구라 그랬어요? 여기서 부르심.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라면 어리석음의 결과는 뭐가 돼야 되냐면 그리스도 밖에 있는 모든 삶을 얘기합니다. 이거는 아무 실효성이 없는. 아까 인생은 십자가부터라는 얘기를 왜 했어요? 여러분, 돈 가지고 세상에서 떵떵거리고 살고 똑똑하다고 잘난 체하고 살고 그럴지라도 그게 실효성 없는 인생이라고요. 뭐가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은 그리스도입니다. 근데 이 그리스도가 놀랍게도 어떤 사람에게는 보화로 보였는데 네. 어떤 사람에게는 걸려 넘어지는 돌이 되었다고요. 네. 그 얘기 어디서 나오죠? 자, 우리 마지막으로 네. 베드로 전서 1장을 빨리 찾아보세요. 2장. 1장이 아니고 베드로 전서 2장. 3절부터 보겠습니다. 네.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성경에 기록되었을 때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뭐나 보배로나. 보배이나. 여기 보배는 누굴 가리켜요? 그리스도를 가리키죠. 그리스도, 산돌. 예. 믿는 너희에겐 그게 보배로 보였어요. 네. 그런데 잘 보세요. 믿지 아니한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그러니까 이것이 믿지 않은 자들에게는 쓸데없는 돌이라고 버린 돌이 되었다고요. 건축자들이 집 짓다가 네. 이건 뭐야? 그러고 버렸어요. 네. 근데 그 돌이 우리들에게는 뭘로 보였다고요? 보배. 보배로 보였다고요.
그 얘기를 마태복음 13장에서 어떻게 했나 한번 결론으로 찾아보고 끝냅시다. 마태복음 13장. 44절. 저기 정주은 학생 한번 읽어보세요. 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유명한 얘기죠? 네. 자, 이 밭을 이 농부만 갈았을까요? 아니죠. 아니죠. 소장농을 두고 밭을 갈게 할 정도의 집안이었다면 여러 종들이 있었을 거고 네. 주인도 이 밭의 생리를 잘 알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 보화가 누구 눈에만 보화로 보였다는 얘기예요. 여기 이 종에게만 네. 보화로 발견되었다는 얘기예요. 네. 그것이 우리에게 임한 조건 없는 구원과 은혜를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계속 집중적으로 가르친 게 뭐냐면 십자가의 도와 왜 그것이 하나님의 미련한 방법이 되었는가. 하나, 인간에겐 조건이 없다. 네. 그런데 고린도 교인들은 그 복음의 핵심 가치를 모르니까 계속 뭐 하고 있었다고요? 사람을 중심으로 자랑하고 있고 은사를 자랑으로 사용했다고요. 내게 그것이 근거가 된 것처럼. 아멘. 아멘. 네. 한 주간도 우리가 십자가의 도를 붙들고 다시 한번 겸손히 매일 주님의 은혜만이 나를 새롭게 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또 남은 순례길을 경주하는 우리 성서학당 귀한 학우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끝. 감사합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저는 오늘 딱 그 이야기 말씀 중에 전도는 우리가 그냥 폼 잡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할 때 말이죠. 쟤는 왠지 안 될 것 같아. 이게 이제 우리 생각으로 그거를 막는 거지. 그러니까요. 나도 진짜 신기한 경험했던 게 내가 그 리스트 중에서 진짜 이 사람은 안 될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딱 한 명 있었는데 그냥 딱 얘기를 했어. 언니 교회 갈래? 그랬더니 나 갈래. 이래서 저는 깜짝 이번 주 퀴즈입니다.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 중 10번째 재앙은 무엇일까요? 1번 처음 난 것의 죽음, 2번 흑암 재앙, 3번 메뚜기 재앙, 4번 우박 재앙. 정답을 아시는 분은 CBS 성서학당 홈페이지에 정답을 올려주시거나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보내실 곳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서로 159의 1번지 CBS 성서학당 담당자 앞입니다. 연락처를 꼭 남겨주세요. 선정되신 분들에게는 대한성서공회에서 성경, 송태근 선생님의 캐도남마 요한계시록, 캐도남마 사도행전, 김기석 선생님의 시편 설교모음. 행복하십니까? 아니요, 감사합니다. 신우인 선생님의 이사야서 강의, 예수님의 지문이 찍힌 책 가운데 하나를 드립니다.